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9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의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몹시 진노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지극히 옳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가정과 친구들이 있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로운 일은 내게 몹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언어 도단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 경청하기, 문맥과 구조. 지금까지 은혜 아래 들어오다라는 섹션에서 논증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 바울의 선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오직 믿는 자만을 구원하심으로써 옳은 일을 행하십니다. 1절 18절부터 32절 오직 믿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모두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옳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29절 다른 모두에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종교인이 포함되는데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2장 끝에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범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것은 외적 소속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된 것들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효화될 수 있다면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경을 알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게 유익하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것들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3장 1절부터 20절은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두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3장 1절부터 8절,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 단락은 2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며 2장의 논증을 결론 짓습니다. 두 번째 3장 9절부터 20절, 9절에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은 나으냐, 이 단락은 1장 18절부터 32절과 2장 1절부터 3장 8절을 하나로 묶으며 1장 18절에서 시작된 전체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이 단락은 핵심 구문인 3장 21절부터 26절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본문 살펴보기. A.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심으로서만큼이나 종교적 불신자들을 벌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보여주십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2절 엄타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해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NIV로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NIV는 당신이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하게 NIV는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나는 사람의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NIV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니라.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NIV에서는 만일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더 크게 한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1절은 바울이 유대인의 외적 특권에 관해 말했던 부정적인 것들에 답하면서 비슷한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갖는 특권을 뜻하는 단축 표현입니다. 바울의 첫 대답은 유대인 신분은 멋지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목록 제시를 시작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바울의 애굽편 중 하나이며 9장 4절과 5절에 가서야 계속됩니다. 바울은 목록 제시를 시작하고 있거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특권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2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했던 주장이며 바울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성경을 가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단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세상에 하신 약속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란 말로 요약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용된 단어들은 미쁘심, 참되시다,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의 참되심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적 약속을 지키시는 동시에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는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씨가 반드시 세상을 상속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언약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곧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적 약속이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3절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약에 성실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지 않으며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이란 결코 무엇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데 주목하십시오.
믿음이란 충성, 믿음을 지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이란 자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충성을 의미하며 사람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길 거부했을 때 모세는 그들의 거부를 불순종으로 묘사하고 신명기 1장 26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신앙으로도 묘사합니다. 신명기 1장 32절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순종은 약속을 믿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질문합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빼하겠느냐? 물론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더라도, 즉 언약에 참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약속에 참되십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바울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시편 51편 42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옳다고 인정합니다. 시편 51편 4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옳다고 드러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진노에 찬 자신의 행위들이 도전받을 때 법정에서 정당하신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백성이 신실할 때 축복하시는 데서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 백성을 저주하시는 데서도 나타난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니라고 이름뿐인 구성원은 바울은 2장에서 이들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을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뒤이어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언급합니다. 내가 불의하고 언약에 충성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언약에 참되신 충실하신 것이라면 나의 악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분의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므로 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조금 불공정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몸짓 언어는 축구 선수가 심판이 자신의 반칙을 선언할 때 양손을 들고 못 믿겠다는 몸짓을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논증이라고 말하는데 허튼 소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은 자신을 벌하지 못하신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1장 18절에서 32절에 끔찍한 사람들을 포함해 누구라도 심판하실 수 있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또다시 언급하고 그런 후 8절에서 이것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시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2장의 이름뿐인 유대인은 약속의 확실성이
약속의 조건을 이기며 따라서 자신은 어떻게 행동하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유명한 성전 설교를 행하던 대상들이 지닌 거짓 확신으로 설명됩니다. 그들 자신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추론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면 세상을 상속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거짓 확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충성된 반응 없이도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리라는 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약속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나는 세례받았고 성경을 알고 교회에 속하고 설령 자신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4장과 9장, 10장, 11장에서 이에 관해서 좀 더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아주 공정하게 벌하실 수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시면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